10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시교독 80번 고린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9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수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면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배기도 안창민 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외교적 긴장, 사회적 갈등 속에 놓여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기 유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일터를 잃은 자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힘겨워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루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국방을 맡은 젊은 이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며 이 땅의 평화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외교적으로도 불안한 시대 속에서 모든 나라와의 관계 속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원만히 이루어져 양국 간의 공정한 무역 질서와 상호 신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도 이기심이 아닌 상호 존중과 평화의 정신이 자리 잡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선진 대한민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대립으로 갈라진 사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념과 세대, 지역의 벽을 허무시는 화해의 은혜가 우리 민족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한빛 재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재단의 리더로 세워주신 김양수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결정과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빛재단 산하의 각 기관장님들, 학교 예술단, 여러 재단 기관 등의 모든 리더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많은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기관으로 한빛재단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11월 5일에 있을 한빛예술단의 정기 연주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연주회가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단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끝과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기획과 진행, 무대, 음향, 조명 등 모든 세부 사항 위에 주님의 세밀한 손길이 함께하셔 혼란 없이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연 당일 날씨와 건강, 관객들의 만남까지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그날의 공연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동의 연주가 되게 하옵소서. 무대에서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믿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위로와 회복을 얻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한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 육신의 연약함이나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에게는 화평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외로움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들에게는 비전과 용기를 주시고 어르신들에게는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공광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김영하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각 부서와 사역 현장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찬양대원들, 봉사자들,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찬양대의 찬양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향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빛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복음의 빛을 비시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기도 속에 담긴 모든 간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다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함께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없으리 오직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한미 찬양대가 평소에도 너무 잘하셨는데 오늘도 특별히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박진혁 집사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찬양대 서시는데 그러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우리 박진혁 집사님 또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 나의 재능을 가지고 쓰임 받는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 그런 마음을 주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또 안상민 집사님 또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세기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그 정부에 의해 가지고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스스로 자문자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일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죽음까지도 유익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귀양 가는 것일까? 두렵기는 하다. 그러나 이 지구와 지구상에 어디에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가? 재물을 잃는 것인가? 그러나 나는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섭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세상에 좋은 것도 나는 그저 웃어 넘길 뿐이다. 나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을 사모하지 않으며 죽음에 위축되지 않겠다. 이런 자문자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두려움이 사람에게 생기게 되면 과도한 걱정을 하게 되고 또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짝을 지어 내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되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때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자꾸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움츠러들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래서 제자나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생이나 상전 또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난했어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비난하고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상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저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이 성도들을 가만두겠냐는 거죠. 당연히 박해할 것이고 당연히 적대감을 가지고 핍박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죠. 지금도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님이라든지 이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지금은 기독교가 왕성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박해는 없지만은 과거의 초창기에 또 일제 치하 때 6.25 전쟁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 중에 또 같은 그 고등부 학생들 중에 부모로부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막 여학생 중에는 막 머리 밀린 친구도 있고요. 엄청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은 그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구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박해를 당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런 박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랬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보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와 맞지 않으면 적대감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쟁하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면 그걸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좋은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격하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이러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악한 영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막 박해하고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성도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면은 가만둬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또 세상이 적대감을 드러내고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했겠어요.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는데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무게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은 굉장히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아직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또 권능을 줘서 전도를 보내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이 위협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은 숨게 되잖아요. 피하게 되잖아요.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통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게,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게. 자,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고 또 위로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또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 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럼 내가 많은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심,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그거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혼자 막 열심히 하면 참 지칠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믿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주님이 알아주시나 몰라주시나. 그 믿음이 없으면 하면서도 지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의 그 열심,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충성,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잘 섬기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몰라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때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고마움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제자들이 생각할 때 뭐 전에도 듣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박해를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정말 실망될 때가 많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은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 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분으로 시작된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도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12제자 훈련시키고 70인 제자 만들었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해가지고 모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정말 더딘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더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나중에 이 120명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수만 명이 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전 세계로 나가서 막 선교를 하고 하는데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로마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세계 3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있고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1620년에
청교도들이 한 100여 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거든요. 2024년 기준 미국 인구가 3억 4,100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2020년 기준 63%래요. 미국에가. 자, 미국의 교회 수가 수십만 개에 이르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내 교회인데 2022년 기준 4만 7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남침내 교단 하나에 4만 7천 개. 거의 우리나라 그 전체 교회 수에 버금가는 거죠. 저는 가끔 영상으로 미국 찬양 집회 같은 걸 제가 보거든요.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찬양 집회가 하는 그런 막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찬양하잖아요. 거기는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경건하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정말 미약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5,000년 정말 우상 섬기고 그런 민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돌이킬 거예요. 우리나라를 점점 이렇게 기독교가 위축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꾸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시키시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일들이 마지막 날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때로는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겠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헷갈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보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세계를 보고,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고 믿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면 이 세상에 막 소망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영적인 그 세계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성령 충만해 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금 그렇다고 또 나의 형편과 상황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담대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리다든지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권세자들, 박해자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할 때는 잘하잖아요 하는데, 만약에 권세자가 박해를 하면 그때 믿음이 그냥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설교하실 때 제가 이렇게 되게 막 와닿은 설교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인민군이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다 이렇게 바닥에 중간에 놓고 목사부터 또 장로님들, 교인들 다 침 뱉고 밟고 가라 했대요. 그런데 목사부터 해가지고 다 밟고 가더래요, 침 뱉고. 근데 마지막에 주일학교 소년 하나가 그 예수님 사진을 닦으면서, 그 침 뱉고 발로 밟은 물을 닦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죽어도 못하겠다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 나머지 침 뱉고 간 그런 분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면은 거짓된 믿음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못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내가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리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자도 어떤 사람도 담대하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신앙에 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죽어도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박해를 핍박을 당하지만은 이 제자들은 거기 비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박해의 이제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은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사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격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박해받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권세자들, 로마 황제들 그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도 보세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아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믿음을 방해해도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죽어서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신한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 이유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는 당시에 화폐인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돈으로 요즘 하루 근로자 값이 한 10만 원을 치면 참새 한 마리는 3,125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고 31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실 정도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자기들 어부 출신이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날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좀 힘든 일 만나고 뜻대로 안 풀리는 일 생기고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영수하는 위해서 11월 5일 있을 우리 한빛 예술단 전개 공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에서 주신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나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그런 위기에 아버지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영상 누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김영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예술단 11월 5일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연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예술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82장 위험하니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이 한빛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한빛이 지금처럼 또 성장하고 발전하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명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빛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날로 날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 기관들 세워주시고 그 기관마다 각자의 또 하나님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그 사명 감당해 나가신 우리 기관장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기관을 아버지 온전하게 아름답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또 교직원들과 학생들 청년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맡은 바 책임 믿음으로 잘 감사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민예술단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재능과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민예술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11월 5일 정기 연주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한민예술단 축복해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영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정말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정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 우리 찬양대가 아주 우리 박 집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꽉 차고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